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제 주와 함께 내가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언제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미움과 분노가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 가득 찬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될 아버지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 주님의 이 땅에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올바로 알게 하시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남양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이 세상의 귀한 일꾼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연말에 새롭게 분리 개척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큰 숲이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었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손길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능력 주셔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그 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복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도시와 또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또다시 내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란 자식한테 밥 먹여주고 교육시키면 아버지의 역할은 다 끝난다고 생각한 적이 했었습니다. 27년간 난 아버지였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주어진 아버지의 권위로 큰 소리 치면서 결혼 생활 내내 저 또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은 하나의 왕, 저는 거기에 따르야 하는 사람, 그 역하면은 가정이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보통의 권위적이고 그런 아버지였죠.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어떤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학교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구나. 아내한테도 내가 너무했구나.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아버지라는 직책이 가정을 살리는 하나의 그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국에서 이사분기의 은하수 기도회가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학교 지지배배 13기를 모집합니다.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성 오산 60기 아버지학교 지원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6명이고요.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그레이스홀에서 모입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국 광고입니다. 주차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팀원 또한 함께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권사회 원래회가 5월 31일 3부 예배 후에 12시 40분 비전센터 2층 미술실에서 있습니다. 환경주간을 맞이하여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3층 로비에서 판매를 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후원하며 또 드리게 됩니다. 남양마을에서 또 물김치를 함께 판매합니다. 오늘 비전센터 계단 아래에서 판매되는데요. 수익금은 우리 이웃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농촌 후원을 위한 또 수제 딸기잼을 판매합니다. 후원교회는 충남 태안에 있는 창기리 교회입니다. 200병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딸기잼은 창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직접 딸기를 따시고 또 만드신 수제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새빛마을 여이다락 정혜란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 분립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구대항 족구대회가 5월 3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린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새빛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는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얻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면서 면접관이 그 면접 온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당신이 2인승 스포츠카를 몰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버스 정류장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은 심각한 병자이고 또 잘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옛날에 당신이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을 고쳐줬던 의사 선생님이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아가씨입니다. 지금 당신 차 옆자리는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3명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걸 거기 면접 온 사람들에게 하나씩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태우겠다 저 사람을 태우겠다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내 차 키를 주면서 병자를 태우고 빨리 가시라고 하고 나는 그 아가씨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연히 실화는 아니고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사실 이 대답은 반칙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비슷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또 아니면 지금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의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살리겠습니까? 이런 너무 잔인하지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때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만약 지금 제가 던진 이런 질문들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던진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이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아들이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독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웃으면 자기도 같이 웃게 되고 이 아들이 막 힘들어하면 자기도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는 것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명과 이 아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빨간 글자로 된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너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 이렇게 점점 그의 가슴을 막 파고들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 우리 뭐 국어 시간에 배운 점층법 이런 거 있죠. 점점 깊이를 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 했는데 왜 이런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이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유혹은 왜 주냐? 넘어지라고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귀가 던지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보게 합니까?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그걸 가려내려고 합니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죠. 이 시험을 한번 치고 나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내가 어디서 자꾸 틀리는지를 알게 되면서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게 됩니다. 좀 알쏭달쏭했던 문제가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나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대신에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전혀 안 보고 이 선물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 통해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 행복을 얻고 이삭이 힘들어하면 자기 마음도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이 대신 앉아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 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뭔가 하면 아들을 원래 그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놔라. 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아들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나면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이거 되면 행복하고 이거 안 되면 불행해질 것 같은 건 뭡니까? 많은 사람 돈이 벌리면 행복해질 것 같고 돈 못 벌면 불행해질 것 같은 거. 그렇다면 이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총각에게는 이 아가씨가 그런 위치일 겁니다. 그냥 뭐 반가워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해서 웃으면서 말인데 웃었어? 막 그러면 그의 마음이 막 바운스 합니다. 근데 뭐 이야기했는데 사무적으로 좀 차갑게 대하면 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아들의 성적표에 행복과 불행을 걸어 두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100점 하면 막 이걸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 하고 막 이러죠. 괜히 전화해가지고 뭐 그 아들 몇 점 맞았는 거 물어보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아들이 시험 통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 욕구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쓴 인스타그램에 내가 올린 글을 몇 사람이 좋아했나 막 좋아요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같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막 정성대로 올린 글인데 뭐 겨우 한 달 지났는데 3명 봤어. 그럼 막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함 이런 게 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삶이 편안하면 이게 행복이고 뭔가 좀 불편하면 마치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섬기고 또 혼나고 또 우상, 이 사람들이 바보냐 맨날 이렇게 우상 섬기긴 하지만 사실 잘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상은 꼭 뭘 이렇게 만들어 세워야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를 대신 놓는 것, 그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아들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죠. 성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아들은 아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아들이 하나님 자리가 안 된다는 거죠. 돈은 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종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이 재물을 갖고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돈은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종놈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야 너는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데 너 아프리카로 가봐. 돈이 막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가 아프리카로 가면 너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 할 때 시끄러 빨리 가 하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인인 거고요. 돈 얼마 때문에 벌벌 떨고 막 돈 생기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한 존재이지만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결핍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모든 필요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기대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분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분이 얼마나 자주 나를 배신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불행의 무덤을 내가 파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시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냥 이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동작 하나하나를 끊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웠어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좀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막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잖아요.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탁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하고 이렇게 막 솔로 비디오로 가서 쫙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지단 이 장면을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 천천히.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 한 장을 치웠어요. 두 종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장작을 쪼개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로 본다면 진짜 슬로 비디오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칵칵 와닿을 만큼 그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걸 그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전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겠지만 한마디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이 3일 길이라 그랬어요. 3일 걸리는 길. 실제로 지도에서 뭐 대충 이렇게 길을 예상해 보면 한 80km에서 90km 정도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그는 이 8, 90km를 3일 동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3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탁 은혜를 받으면 뭔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좀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수련회 가면 이제 마지막 날 밤쯤 되면 막 기도를 합니다. 막 아이들이 울면서 주여 삼창하고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딱 도전합니다. 자기 평생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옵니다.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3일쯤 지나면 맨정신이 돌아와요. 그럼 보통 원래 자리로 보통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도 대학부 학생들 되고 수련회를 가서 막 밤에 마지막으로 막 결단하고 막 애들이 주의하고 기도 막 충만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선교사가 되어 저의 젊음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맨정신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맨정신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왔는데 그래도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김종윤 선교사예요. 맨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아멘 하고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엄청나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막 지옥으로 가는 걸음처럼 느껴졌을 거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냐 막 무슨 불만도 있을 거고 물어보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정말 치명적인 질문을 이삭이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이 안 보이네요. 이 질문은 아마 막 아브라함이 그동안 참고 있었더니 모든 마음을 확 무너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너다. 너를 제단에 바쳐야 할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 로봇처럼 그냥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탁탁탁탁 이거 아닙니다. 사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질문을 던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사실 피눈물이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이 아들을 바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것도 또 솔로 비디오로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치 그냥 탁 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동작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순종을 하지만 이 한 동작 한 동작으로 넘어가는 게 막 지옥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칼을 들었을 때 막 영화를 본다면 막 모든 관객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어찌나 하고 있을 바로 이게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를 계속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신 겁니다.
자주 실수했고 아내를 막 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뺏길 뻔하고 막 허당같이 오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그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과정, 이 넘어야 할 우상을 내려놓아야 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점점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점점 단단해져서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그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 주신 게 뭡니까? 너의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줄 거다. 그럼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 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이 아들이 생긴 과정을 보면 완전히 죽어버렸던 사라의 태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완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라의 자궁에서 이 아들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라고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단수 복수를 잘 보십시오. 지금 둘이 가잖아요.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종들한테 말합니다.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의 믿음 안에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아들을 바칠지라도 어차피 이 아들은 죽은 태에서부터 나게 한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거의 잘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제일 무서웠을 사람, 이삭. 이삭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장작치고 오라니까 장작치고 가는 거 보면 어린 애는 아니에요. 장작을 질 정도의 한 청소년, 청년 이 사이 어디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결박하고 칼을 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의 순종이 마치 순종의 이중창처럼 이 모리아산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고 이삭도 이렇게 순종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장면을 보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너 믿음이 진짜인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니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냐? 아브라함이 바치기 전에 사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거를. 그러면 얘는 이 정도 믿음이 되는구나 아시면 되지. 굳이 그걸 바치라 해갖고 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어놓고 막 이삭을 죽을 뻔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했냐?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는 완벽하게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인데 그걸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걸 보고 그냥 이제
합격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을까?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오 그래 옳지 아브라함 많이 컸네. 그래 잘했어.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지옥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씩 웃으면서 옳지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마치 그 비사감과 르브레타에 보면 비사감이 나오잖아요. 기숙사 사감, 여자 사감. 연애 금지 막 해놓고 기숙사로는 연애 편지를 몰래 뜯어보면서 웃는 그 여사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막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씩 웃으면서 많이 컸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순간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는 대신에 순양을 대신 잡게 하십니다. 이삭이 죽을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고 이삭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모리아산 요 자리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대신에 양을 잡는 것처럼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대신 용서를 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죠.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바꿔주시죠. 예,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데요.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라는 말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씨들, 너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명, 단수로 씨, 후손 한 명을 말했느냐? 바로 이 씨는, 이 후손은 예수님이다. 자,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은 이야기가 그 모리아산에 세워질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용서받는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양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받는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잠깐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잡으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웃으면서 옳지 많이 컸구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잡지 마라. 내 아들을 잡아마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피눈물 흘리는 거 몇 배로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찢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뭐 내가 옷이 필요하면 옷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주신 가장 소중한 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다가 십자가에 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이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이죠. 붙들면 붙들수록 더 멀어집니다. 내가 가지면 이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자리를 찾게 하고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는 쉽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삼재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아들의 자리로, 돈을 돈의 자리로 돌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네, 중간에 계시고 우리 집사님, 군사님 앞에도 계십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한번 용기를 내서 손을 드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앞에도 계십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니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감사 365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하느니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